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네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홍주의 시나이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고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들의 초청을 받고 70여 명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나일강 하루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한 가족이 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은 큰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짐승처럼 험한 일을 시키면서 핍박을 하게 되었고, 바로의 핍박을 견디든 못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살던 왕자도 아니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하지만 고집불통인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온갖 핍박과 유혹을 하면서 바로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징벌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킨 것은 그 풍성한 땅에 살면서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 요셉이 총리였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흉년에서 망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짐승을 부르듯이 고된 일을 시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심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힘을 약한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므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수많은 개구리가 생겨서 그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침실과 침상과 떡반죽그릇과 상에 올라가므로 사람들이 괴로워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마 약속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들이 다 나가서 죽었다.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다시 고집불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고 그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여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올라가 괴롭히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곧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해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구별해서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구별받지 못한 쪽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쪽으로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여 주심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고 고라 편에 선 자는 고라 편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모세 쪽으로 갔지만 고라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 산채로 삼켰다. 성경 그러는데 고라의 아들들만큼은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모세가 있는 쪽으로 나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여 구원하십니까? 오늘 22절에 보시면 지역을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 땅은 우리 한반도의 4.5배,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10배가 훨씬 더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을 구별하여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그곳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집트의 모든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2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 땅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은 그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말씀 안에서 옳고 바르게 곧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겠다 그 말씀. 그런데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은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고 선하고 말씀 안에서 옳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 지역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요셉이 총리로 살다 죽으면서 나는 만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죽은 것은 복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니 그때에 내 죽음을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다오라고 부탁을 한 걸 보면 당시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말하고 그 지역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별하여 구원하심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떤 집을 구별하고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처음 난 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인데 너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좌우와 위쪽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안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집안에는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집이라는 표시가 되었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 장자들이 다 죽는 날에 양의 피를 문틀 좌우와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으니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말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시면 그 보혈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다 구원하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죠. 40일 동안 비가 따라지고 15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겨서 코로 숨쉬는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방주에서 나와 살 수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로 이송되어 가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줌으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사는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태풍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감에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 배를 구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원하실까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개인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구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역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집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각 개인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생명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가를 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으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산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표적을 다 등뒤에 던져버리고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생각에 좋을 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을 보시면 망령되이 곧 함부로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별하신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보면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밟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를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님께서 해설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일은 언제부터 있었다 그럽니까?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창조할 때부터 곧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까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구별하여서 구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서 롯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과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롯을 구별하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한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유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집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항상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200